같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학생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 학생들 영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충성되이 해내므로 또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 내에서 복음의 일꾼 또 교회의 일꾼, 특별히 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일꾼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주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우리가 이제 수고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안 하면 이게 신체적으로 근육이 자라고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결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봉사를 하는 것, 교사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줄여줘요. 죄 짓는 사람은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그걸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게 되고 또 자기 생활을 잘 살펴보면 그 봉사가 자기 신앙을 지켜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특별히 교사는 시간이 지나 보면 교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의 그 신앙은 놀라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면 봉사를 통해서 또 내가 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만큼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봉사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식단을 나눠가지고 수고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수고스러운 일인데 거기서 빠졌다는 게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서 선거 때 같이 뛰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나를 안 불러주면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하죠. 여러분, 삼성에서 내가 지원서를 넣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안 불러주면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당연히 섭섭하죠. 사장님이 계시는데 나를 안 불렀어. 그럼 섭섭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걸 자원하고 또 어떤 일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놀라운 것은 자기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진짜 아이러니거든요. 옛날에는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 빼려고 그래요.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니면 이 복음과 학생의 영혼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군인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충성을 요구해요. 군대에 가고 싶은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 불러서 그 군인을 시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나라를 맡긴 겁니다. 그 청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고 어린이들, 학생들의 영혼을 맡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클수록 그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위기가 닥쳤는데 국회의원이 골프 치러 가고 대통령이 머리 말고 있으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지금 어떤 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 책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머리 올리는 게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히 큰 일이 있으면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감을 느끼고 그 일을 더 충성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맡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죠? 여러분, 대통령직이 클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 직분이 더 클까요? 대답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더 큽니까?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그 큰 일을 맡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을 그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영어를 쓰려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faithfulness 이렇게 이제 쓰는데, 자 보십시오. 페이스는 믿음입니다. 믿음. 풀은 한자 더 썼네. 그 풀 이제 가득 차다는 뜻이죠. 니스는 이제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충성이 뭐냐면 믿음이 가득 차면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 차면 당연히 충성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불성실한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혼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교사로서 충성된 모습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한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충자가 입구자에다가 마음, 심자 가운데 뚫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입이나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가 뭐냐면 말씀원에 이룰 성자를 딱 쓰잖아요. 뭐냐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서 완전히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뚫어가지고 일치된 것이 나오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근간에 진짜 믿음이 있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도 우리를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돈 떼먹냐?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냐? 믿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나온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대답이 안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셨어요?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 시대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짜라는 걸 충성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7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외모로는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다윗보다 키 하나가 컸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키 하나만 딱 커보셔요. 아, 괜찮아 보여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딱 보면 저보다 키 하나가 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데, 야, 좋아 보여요. 진짜 좋아 보여요. 이 등치가 크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 그리고 누가 딱 왔는데,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좀 어때 보입니까? 있어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재산이 100억이래요.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 이야, 참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요, 참 희한한 것은 그런 거 내세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고. 오히려 없지만, 못 배웠지만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윗처럼 충성해요. 외모를 강조하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얼마나 큰 교회 세웠는지 알아? 내가 어떤 교회 다녔는지 알아?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중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쩌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냐?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다니까요. 겸손한 자세로 한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뭘 했든 내가 유명하든 안 하든 지금 마음과 뜻을 다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일을 이루려냐 이루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겉보기에 좋은, 어떤 사람은 입으로 다해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려는 마음이 충성입니다. 왜 우리는 충성해야 될까?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역대하 보시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찾고 계신지 몰라요.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저 목회자 되면서 참 깨달은 게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옥교회 사람 많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막상 봉사를 맡기고 일을 하고 교사를 하려고 그러면 할 사람이 없대요. 학생은 그렇게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겠어요? 마음이 없겠어요? 마음이 없겠지. 그만큼 헌신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초나라 장왕이 있었습니다. 이 초나라 장왕이 신하들 도움으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부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술 마시기 시작하더니 술 먹는 걸 그치질 않네? 1년 먹고 2년 먹고 3년 먹으니까 신하들이요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썩고 부패하고 점점 쇠퇴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근데 어느 날 소종이라는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가족들한테 어느 날 하직 인사를 했어요. 내가 오늘 왕에게 죽는 날이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나라꼴, 왕꼴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래서 왕한테 찾아가서 목숨을 걸고 충정을 토해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왕이시여, 진짜 처음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나라 장왕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소종의 손을 꽉 잡으면서 왜 이제 왔냐고. 당신 같은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냐고. 당신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진짜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세우려고 한다고. 이제 됐다고. 당신 하나 건졌으면 내가 나라 일을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간신배이지 출세하려고 그러지 진짜 충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거든요. 왜? 그 사람 있으면 나라를 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한 사람 찾기를 원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보셔요. 마지막 시대에 교사된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좀 예비하고 계신가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충성된 신하 하나 딱 생기니까 초나라 왕이 나라를 맡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음을 깨닫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신앙을 나눠진 그 필요한,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육신적인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 걸 먹다 보니까 다 이기적이에요. 희생이 뭔지를 잘 몰라요. 조금 희생해도 희생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 영혼은
여러분, 세상은 좋아졌는데 그 영혼은 점점 곰핍해져 가고 있어요. 곰핍할수록 사람들이 소금을 먹으면 소금물을 더 많이 퍼먹는 것처럼 쾌락을 추구하면 쾌락을 더 찾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OTT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온갖 것을 다. 근데 그것을 많이 섭취했는데 영혼은 그렇게 바짝 말라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 양식을 만들어서 그 마음에 줄 사람이 또 이 세상에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양식은 너무 풍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진짜 5천 명을 먹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말씀이지만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깨닫고 내가 소화해서 주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리굴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탄 배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 폭풍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음식 다 떨어졌어요. 14일이나 굶었습니다. 4일을 굶은 게 아니라 14일을 굶었어요. 이건 죽게 생긴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지 않는데, 그래 놓고는 조금 먹을 거 있었는데 그거 축사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 살아남았어요.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지구호 깨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니, 코로나 보셔요. 코로나 끝날 때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때마침 이스라엘에서 석유 개발해가지고요, 아니, 가스관을 세상에 그리스까지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꼴보기가 싫어해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모든 준비가 돼 있고, 세상에 666표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는 수단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디지털 화폐가 지금 착착착 준비돼 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독립한 지가 70년이 넘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성경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지구호는 폭풍을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건 얼마나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하고 양식을 나눠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를 통해서 내가 적게 깨달은 그 말씀 가지고 나눠줄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곰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눠줘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나눠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충성된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 보시죠. 전서 본문 1장 12절 보시죠. 장 12절.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하셨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하셔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뭘 주셔요? 권능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를 교사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충성되기만 하면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끊임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실까요? 여러분, 여기 산 증인이 있습니다. 저하고 교사했던 사람들이나 저 맨 처음에 구원받고 신앙생활 했던 거 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얘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전도인 되고도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저를 아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관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족하면
열심히 조금씩 하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그 말씀이 맨 처음에 전도연 됐을 때 지금도 귓가를 때리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상담할까 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요, 그게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 동생이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내 여동생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교사하고 늦게 와가지고는 설교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왔는데 표정이 어떠냐면 앉으면서 저 오빠가 설교는 할라나? 왜냐면 오빠를 아는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더니 이야, 말 많이 늘었네. 근데 여동생이 생각해도 오빠는 말이 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면 부족해도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게끔 만들고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한다는 게 틀림없어요. 그것은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신실하고 그리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지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 서만화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친구였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86세에 붙잡혀가지고 화형당하게 생겼는데 로마 군인이 폴리캅,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그 군인이 매달릴 정도였어요. 폴리캅, 당신이 너무 신실하다고. 그런데 내가 당신 죽이기 너무 아까우니까 당신 예수님만 그냥 부인하라고.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폴리캅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고. 나를 신실하게 이렇게까지 이끌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고 화형당하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룻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룻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알아요.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히, 자기가 애굽에 갔을 때에도 잘못된 길을 갔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자리를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롯 보십시오. 롯은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주세요. 아브라함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지려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리고 그 5 왕하고 4 왕이 싸웠을 때, 그 전쟁에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건져줬거든요. 그러니까 롯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회를 준 겁니다. 가론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버렸죠. 그러니까 충성되지 못하니까 자기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사를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끊임없이 뭐냐면 능력을 준다는 것을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은혜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공학도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불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불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 보시면 불사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사가 있었죠. 이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 불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성소에 쓸 모든 기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기구를 만들 때 엄청난 지혜가 필요해요. 물건 하나 만들 때 이게 거푸집을 만들어서 찍더라도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을 하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생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로서 그것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셔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보시죠. 자, 8절 보시겠습니다. 12장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11절 보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또 보시죠.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보셔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사들에게 뭘 주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능력을 삼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교사들은 틀림없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자기 열심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열심으로 할 때는 되게 충성되어 보였어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쫓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왜 죽냐고, 내가 죽는 데까지 나가겠다고. 죽는 데까지 나가기는 3번이나 부인했구만, 도망치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딱 받은 다음에는 세상에 예수님 죽는 자리에서 섰는데도 끔찍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사 하는 사람 여태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 일에 충성되게 한 건 아니에요. 자기 기본적인 성격이나 여신 가지고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버티는 분은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끝까지 해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연세 드시고 아직까지도 그 일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유능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신실하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가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정이 깨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실하지 않아요. 가정에 충성되지 않아요. 이상하게 가정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결혼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 시작이 뭘로 시작하는지 아셔요?
많은 분들은 자꾸 결혼할 때 뭐 신랑 신부 저 뒤에 가지고 뽀뽀하는 장면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죠? 결혼 서약이에요. 이게 서약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결혼이 진행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그 병약할 때에도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신실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지켜져요. 그러니까 약속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분명히 신랑 신부가 얘기했거든요. 내라고. 들으셨어요? 그 크게 얘기하는 거 나만 들었나?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성격 차이가 날 때까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요, 자기 성격대로 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요, 파토 내버려요. 성실하지 못해요.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안 들어와 버려. 그리고 주부가 주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애 키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시대 이상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왜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요? 엄청 중요한 일이지. 그런데 자기 일 몇 가지 보다도 그걸 못한 것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한테 신실하지 못하고 아내한테 신실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 사이에서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브렌트 도넬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생활을 지키는데 400쌍의 부부를 관계를 쭉 실험을 해보니까 가정을 지키는데 가장 행복감과 만족도를 주는 게 뭔지 아셔요? 성실성이었습니다. 아내는 맨 퍼자고 살림을 하나도 안 하고 청소하고 설거지는 남편 들어올 때 가만히 기다렸다 시켜먹고, 애는 공부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맨날 학습지만 뺑뺑이 돌려서 그것만 체크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뭔 교육이 되고 집안 살림이 되겠어요. 남편은 맨 들어와서 텔레비전 보고 게임만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려고 그러고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아내를 무시하고 있고, 그러니 무슨 가정 살림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련할 정도로 성실하면 시간이 지나면 가정이 세워져요. 옛날에 못 배운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지독하게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요즘은 많은데 가정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에덴 동산 지키듯이 뱀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애들한테 얼마나 구원 의심하게 만들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또 학교에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단적인 사상은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부모가 얼마나 많아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가가지고 막 진짜 그 영혼이 병드는 걸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 소돔과 고모라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롯처럼 책임 없이, 신앙에 대해서 책임 없이 자기 생활만 집중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맡긴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맡기고 학생들을 맡기고 교회 학교를 맡겼잖아요. 그럴수록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기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시죠. 문화 비유는 교사들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
여기 16절 보시죠. 16절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야, 진짜 내 신앙생활 하면서 요거 하고 싶어요. 요거 내 받은 거 요거 가지고 이만큼 신앙생활에서 그래도 이만큼 해놨으면 남은 게 있습니다. 요거 하고 싶어요, 진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셔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다른 건 몰라도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작은 도시에서 작은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으면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충성하겠어요?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걸 그걸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심지어는 이 종말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지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6.25 때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합사령부에서 유엔군이 참석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일본에 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전쟁이 터지니까 이걸 개입할지 말지를 인천에 딱 상륙해가지고 일단 보러 왔습니다. 근데 한강 이제 밀고 내려오니까 한강 다리를 다 부쉈어요. 폭발을 하고 이제 갔어요. 북에서 내려오는데 건너편에 어떻게 되는지 망원경으로 쓱 보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리가 부서진 다리에서 건너편에 북한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병사 하나가 다리를 지키고 있네? 그래서 망원경으로 몇 번을 봤어요. 뭐지? 그리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찝자타고 글로 갔어요. 근데 병사 하나가 딱 있길래 장군님이 오니까 깜짝 놀랐겠죠. 왜 끊어진 다리 앞에서 있나? 이 병사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제 임무기 때문에 여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메가더 장군이 야, 그러면 너 언제까지 여기 있으려고 작정했나? 그랬더니 새로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여기 있기로 작정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야, 메가더 장군이요. 원래는 이 미국이 선을 그을 때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걷습니다. 지켜야 되는 나라가 있는데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쭉 선을 긋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빼고 선을 걷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반도를. 일본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 하나 딱 보면서 메가더 장군이 일기에 나옵니다. 결심했어요.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참전을 결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읍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맡기고 있으면 주님이 감동해서 그 일을 가지고 정읍을 지킬지 우리나라를 지킬지 세계를 지킬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 구원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자 보셔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남겨놓은 거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니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한테 이 복음 전하고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돼야 되는 것은 나라를 만드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일꾼을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정말 충성된 부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야, 베들레헴 딱 보면서요.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있었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에 그 물맛이 있는데 그 딱 한번 막 끝내줬는데, 그런데 두목 세 사람이요, 거기 이제 대장 세 사람이, 아니 다윗 왕이 그 얘기하는 거 보고 물맛 기가 막힌 그 한마디 하니까요, 세상에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 많은 적군이 있는데 뚫고 들어가서 우물을 뜰 때 얼마나 위험해요. 둘이 지키고 그 우물 떠가지고 생수를 받아가지고 받아온 거예요. 이거 왕이 드시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쓱 먹지 않고 부어버렸습니다. 왜요? 이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갔는데 이거 물 아니다고, 이거 피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희생해서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그거 볼 때 그냥 그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피에 피. 진짜 생명을 들여서 했다고 인정해주고 그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이런 일꾼을 찾고 계셔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좋은 군사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받으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한국에서 하면 꼭 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기회를 매번 놓치긴 하는데 정말 보고 싶어요. 특별히 가장 보고 싶은 장면은 그 뮤지컬 맨 끝에 마지막 대단원이 있는데 코제트하고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얼마나 예쁘게 결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발장하고 죽었던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장발장이 죽으면서 이제 그 이제 죽은 다음에 영혼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노래를 해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그 희생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장발장이 노래를 해요. 근데 그 죽었던 고제트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고제트를 지키기 위해서 몸까지 팔아가지고 머리까지 잘라가지고 지켰던 그 어머니가 나와서 또 노래해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위해서, 프랑스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딱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 보면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 한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 뒤에 희생했던 분들, 내 전에 희생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그 뒤에 피를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불성실하게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여기 충성된 사람은 그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습니다. 그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충성되지 못하고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잠언 10장 한번 보셔요. 잠언 10장 26절입니다. 1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게 이가 상했는데 거기에 식초 딱 맞았어요. 레몬을 싹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떠죠? 여러분 건치라 괜찮지만 저처럼 부실하면요 미쳐버려요.
세상 말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 일 해보셨어요? 파트너로 게으른 사람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한번 만나보셔요. 여러분 꼭 만나기를 원하진 않지만 한번 만나보셔요. 미쳐버려요 진짜. 야, 진짜 어떻게 자리만 차지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차라리 자르고 다른 사람 썼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얼마나.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핸들링, 그러니까 가장 다루기 어렵고 같이 짝을 맞추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불성실하잖아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손해를 끼쳐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요. 난 진짜 우리나라 옛날에는 뜨문뜨문 봤는데 지금은요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옛날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농산물, 분명히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써봐도 후쿠시마에 있는 그 농산물부터 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WTO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제소할 때는 이게 반론을 안 내면서 1차 소송에서 이겼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1차 판결에 하고 2차에 끝나는데 2차에서 이긴 경우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 때 WTO에 제소하는 이 일을 맡은 공무원 하나가 있었어요. 애가 임신이 했어요. 저기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좀 있으면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이걸 법리로 이기려고 10,000페이지를 쌓아놨어요. 10,000페이지. 영어로 된 거 10,000페이지를 쌓아놓고 집에도 안 가고 이 여자가 이 제소에서 이기려고 신부가 공부를 하면서 그걸 만들려고 어떻게 했냐면 얼굴에 신부가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제소해서 이겼어요. 나 그거 보고 진짜 놀랐네. 그리고 뉴스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이래야 됩니다. 다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 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교사로서 교회를 지키고 어린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고 시대가 요구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고 그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일꾼 그랬는데 일꾼이 뭐냐면 배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배에서 노 젓는데 자 보셔요. 배너가 노 젓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배너가 완전히 노예로 노 젓는데 보통은 6개월이나 1년 내에 다 죽어요. 근데 배너는 2년 동안 노 젓어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근데 노 저을 때 보셔요. 박자에 탁 맞춰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노예들이 완전히 그 박자에 맞춰서 이걸 노를 져요. 힘든 일이지만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데 자기만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열심히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아하, 여러분,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사 일을 할 때 정말 이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협조하면서 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좀 주님 일을 해내서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한 구절만 보죠. 요한계시록,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며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그 어떤 일은 반짝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오랜 후에 돌아오십니다. 자, 지금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거든요. 지금 오더라도 당장 문제가 안 생기지만 지금 성경 강연회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금 반짝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하는 걸 원합니다. 끝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완용 아시죠? 이완용이 독립협회 회장이었다는 거 아셔요? 처음에 독립협회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배반해가지고 적골난 거예요. 최남선 씨 같은, 이광수 씨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데 1943년, 44년 그때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국가의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라서 진짜 주님 앞에서 충성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끝까지 충성을 하고 뭔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 오늘 총리께서 발표하셨더라고요. 마스크만 쓰고 모든 걸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거리두기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리두기 할 필요가 없대요. 드디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좀 충성되이 멋있게 살다가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주의 일을 충성되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내 해냄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또 더욱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의 신앙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